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합시다. 오늘도 모든 주의 환경과 문제를 이기고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 했습니다.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접하고 돕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이같이 한 자,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 우리가 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미 전도 종족 선교 전문단체인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해 본 결과 현재 지구상의 종족 집단이 17,014개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 전도 종족은 7,063개 종족으로서 약 41.5%가 미 전도 종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 전도 종족이란 말은 뭐냐면 아직 전도가 안 되어졌다, 복음이 안 들어갔다. 또 쉽게 말해서 타 기독 문화권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복음화 될 수 없는 그런 곳, 즉 기독교 공동체가 없는 종족 집단을 말하는데, 이 종족당 기독교인이 2% 이하인 경우, 그러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죠. 그 중에 이슬람 사람들도 있고, 전 세계 76억 인구 중에 약 32억 명이 미 전도 종족 그룹에 속한다고 합니다. 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32억 명 중에 또한 15억 정도는 아예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만큼 아직도 갈 선교 현장이, 보낼 선교 현장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국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 해외적으로 보면 또 선교라고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게 믿는 자의 역할이고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사명입니다. 재작년인 2019년 후반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그 우한폐렴, 곧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2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이 원래 우한폐렴이란 말도 중국 강대국이잖아요. 하도 뭐라 하니까 이름 바꿔준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바이러스 모양이 코로나가 왕관의 뜻입니다.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원래 명칭은 우한폐렴입니다. 우한 지역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겨난 곳, 시작된 곳을 가지고 그 명명하여서 보통 호칭을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죠. 그 일로 인해서 작년 2월 초에 우리 교단에서는 선교 대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대회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나가지 못하고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은 들어와야 될 상황이고, 얼마 전에 만난 중국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10명 정도 모임 거기 한번 갔었는데 그중에 한 3명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쫓겨나다시피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아직도 현지에 선교 현장에 남아서 있는 분들 계신데 많은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덕분에 감사하게도 가지 않고도 이곳에 줌으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또 그들을 돕고 선교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더 많은 선교 현장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감사하다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지금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엑츠 선교회, 그리스도 열방 신학교, 우리가 그 엑츠 선교회가 뭐냐면 유튜브로, 줌으로 해서 해외에 있는 나라의 그 목회자들, 전도자들,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신학교를, 온라인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지금 2학기가 지난주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학기 때는 교회학을 맡았는데, 교회사를 맡았는데, 이번 2학기 때는 사도행전을 맡았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운영진에서 이거 해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학기 때는 4개 나라 한 20명 정도가 온라인에 참석하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한 20개, 열 몇 개 나라에 많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함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처음에 페이스북으로 하다가 유튜브로 하다가 이제 줌으로, 참 감사한 일이죠. 또 그런 건 또 참 은혜지요. 아마 올해 작년 딱 들어오면서 해가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풀리겠지 했을 거예요. 방역 조치가, 코로나가. 근데 우리나라에 2월 달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년 8개월 지났어요. 지금 선진국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한 아마 올해 넘기고 내년 중반까지는 이 방역 제한 조치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영국처럼, 뭐 스웨덴처럼, 저 어디 또 뭐 뉴질랜드처럼 그들은 아예 코로나 종식, 코로나가 없어서 종식이 아니라 그냥 일상 생활 감기처럼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영국에서는 지금 50명을 대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그 바이러스를 강제 주입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치명적인 것이 있냐, 전파력 말고 얼마나 치명적이냐. 그래서 지원자를 가지고 지금 이제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쯤 결과 나올 거예요. 그냥 생활 속 감기처럼, 독감처럼 그냥 가지고 가냐, 아마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 따라가지 않는 한 또 내년 중반까지, 내년 후반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정확히 말하면 정권이 바뀌어야지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풀리겠죠? 할렐루야.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런 분 안 계시죠? 지금 빨리 우리가 좀 해결이 돼야지. 지금 우리 오전 오후 통합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찬송가 거의 안 하고, 어르신 그러더라고요. 교동문도 안 하고 찬송가도 안 하고, 예. 지금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순서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원래 우리가 오전에는 FM대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오리지널 찬양 예배를 하려고 했어요. 찬양만 딱 하고 한 10분 15분 설교 딱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 그대로 찬양 예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4단계 들어오면서 한 거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어차피 이 바이러스 계속 존재할 겁니다. 뭐 풀리는 거, 없어지는 건 기대하지 마시고 방역 제한 조치가 이제 생활 속 감기로 여겨지면서 풀리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활기를 되찾겠지요. 많은 식당들도 또 많은 곳들도, 학교도 다 정상화 되겠죠. 우리 큰애 지한이가 저 지방에 있는 학교를 지금 순창대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기숙사를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 금요일 날 가는데 3시간 반, 오는데 3시간 반, 수업을 오전에 한 2시간 하나 봐요. 그거 하루 아침에 6시에 가가지고 3시간 반 갔다 끝나고 바로 3시간 반 오고. 기숙사 화요일 금요일, 원래 금요일밖에 없는 줄 알았더만 화요일도 있어가지고 화요일 금요일 날 왔다 갔다 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준호는 아마 학교를 계속 기숙사로 가지? 자취했지? 자취 시작했지? 아마 대면 수업이 몇 개 있나 봐요. 뭐 애들이 캠퍼스다운 캠퍼스 생활을 하지를 못해요. 빨리 정상화되어져서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아이들 또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또 여행도 다니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 교회다운 교회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그 복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 노력과 시간,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 종식이란 말은 없어요. 바이러스는, 여러분 감기 종식이 있습니까? 독감 종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함께 가야 돼요. 하지만 이제 생활 속 이제 방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잃어버린 것 다 되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중심 잃어버렸습니다. 굳이 교회 안 가도 보니까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구나. 굳이 교회 안 가도 뭐라 안 하는구나. 왜?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다운 교회, 또 교회들끼리 분열하고, 교회 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은 교회가 몇천 개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전도와 선교예요. 오늘 말씀이 그때를 대비해 주는,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그때를 대비해 주는 비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다시 만나는 장면 나옵니다. 이 첫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핵심 메시지가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생명 구원의 복음을 직접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 오지로 또한 저 미종족 전도 지역으로 가겠습니까? 가서 직접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보내는다. 예수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하신 거예요. 먼저 모범 보이신 것입니다. 이 보여주신 전도와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분도 237 전도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전. 오늘 본문 19절 20절 다시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누구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전에 LA에서 흑인 소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한인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많은 분들이 싹 다 문 닫았었어요. 근데 특히 한인들 가게에 한인들이 뭘 피해를 줬다고, 특히 한인들 가게에 많이 침범해서 마트요 다 그래가지고 이 한인들이 대부분 무슨 출신입니까? 다 한국에서 군대를 나왔어. 근데 또 거기는 LA 미국은 총을 다 구하기 쉽잖아요. 다 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군사 훈련을 짧게 하고 거기서 다 방어책 이렇게 바리케트 해놓고 오면은 쏜다 하고 그냥 전투 태세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겁나서 거기에 못 들어갔대요.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누굴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 가장 극악무도한 괴수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나쁜 속된 말로 졸개들, 좋은 말로 제자들, 무섭지 않겠습니까? 언제 우리도 죽을지 모르는데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흘 만인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고, 이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셨다,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이게 뭔 일이냐? 분명히 예수님은 이미 다 예언하셨고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웬일이냐? 심지어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다 보여주잖아요. 승리의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3일 만에 부활했습니까? 여러분, 원래 인간은 육을 가진 인간입니다. 근데 육만 가진 것이 아니라 뭘로 창조됐습니까? 말씀으로, 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개나 돼지, 고양이처럼 창조된 게 아닙니다. 저도 강아지 키우는 분들, 고양이 키우는 분들 이해가 되고, 참 반려견, 반려묘 이런 이제 정말 이제 복지 시대가 되면서 또 외롭게 혼자 사신 분들 많으면서 이렇게 정을 주고 하는 이 애완동물들 좋다고 봐요. 근데 저는 강아지도 이렇게 뭐 제가 뭐 정성 키운 건 아니지만 강아지도 한번 키워보고 또 뭐 고양이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솔직히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나아. 이 고양이는요, 주인을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몰라도 조심해 가서 조심해 가서 아이고 이쁘다 해야지 안 도망가요. 근데 강아지는 그러지 않아요. 강아지는 그냥 딱 가자마자 꼬리 흔들고 막 딸려옵니다. 뭐 먹을 거 하나 딱 줘봐요, 아주 그냥 뭐 죽여줍니다, 아주 그냥. 근데 너무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아지 결혼시키는 뭐 그냥 교배하면 결혼이에요. 결혼식을 웨딩드레스를 입히고 속시도를 입히고 결혼식. 강아지가 죽으면 그냥 묻어주면 돼요. 요즘은 그냥 묻으면 벌금 냅니다. 신고하고 지정한 장소에 가서 화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장례식을 치러주는, 어떤 사람이 그럴 때잖아요. 문자 와가지고 장례식을 한다고, 사랑하는 누가 죽었다고 가봤더니 누구 장례식이요? 강아지 장례식이요. 이걸 부주를 해야 돼, 절을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뻐하는 건 좋은데 너무 유난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를 개나 돼지, 고양이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종로로 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로 인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준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마귀의 종로로, 마귀의 심부름하게 되었습니다. 알면 되잖아요. 내가 당했구나, 속았구나, 내가 지금 그러면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휩쓸려 갑니다. 또 조금 안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노력하면 되겠지, 종교를 가져오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착하게 살면 되겠지, 종교, 철학, 노력 아무것도 그걸로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시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 시작.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뭘 이루신 것입니까?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지옥, 사망의 권세, 마귀의 종노릇된 문제, 죄 문제 싹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또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마음의 문을 연 자, 그 사람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다시 모인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하셨다니까 혹시나 진짠가 확인해 보이기 위해서 모인 제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괜히 우리 모였다가 누가 신고하는 거 아니야? 모였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 상황이 이상하게 이 코로나 지금 시국이라 딱 맞네. 우리 몇 명 모여야지? 막 4명인가? 6명인가? 누가 1차 맞았어, 2차 맞았어.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우리 남시찰 15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한 곳에. 그 교회가 100명 들어가는 곳이니까 15명 모이면 괜찮아요. 식당을 갔습니다. 2차 맞으신 분, 목사님들 연세가 막 60, 70 되신 분들, 줘요. 2차 보여주세요. QR코드 뜨가면 나 1차 접종, 2차 접종. 저는 1차 접종 지난 수요일 날 맞았는데 이틀 동안 엄청 고생했어요. 첫날 막 몸살 나가지고. 저 원래 안 맞으려 했잖아요. 제가 뭐라 했어요? 죽을까봐. 예. 근데 다행히 안 죽었는데 일주일 지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몇 개 써놨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접종 2차 접종하신 분들은 6명까지 앉아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4명만 앉고 뭐 4명 앉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았는데, 그거 계산하고 있어야 돼. 저녁에는 우리 김영성 대님이 잘 아시겠죠. 이제 저녁에는 원래 2명인데 2차까지 맞으면 그 사람은 그 숫자에 포함 안 하죠. 포함 안 하는 거였어요. 1차 접종가 안 맞은 사람들은 숫자에 들어가. 그러면은 2차 접종 맞은 사람은 사람이야. 우리는 아직 사람이 아닌 거야. 예. 2차 접종 맞으신 분들 사람 되신 거 축하를 드립니다. 예. 이들의 모습도 그래요. 여러분 괜히 잘못 모였다가 신고하면 어떡합니까? 아마 장사하신 분들 그게 제일 불안할 겁니다. 딱 10시 됐는데 안 나가. 그러면 나가라고 했다가 지난번 어떤 뼈다귀장 집에 갔는데 9시 반에 갔는데 배고파가지고 그때 너무 배고파서 갔는데 안 되는데 한 9시에 한 15분까지 와야 되는데 나 너무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부탁해서 먹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10시가 됐는데 좀 나가셔야 되면 막 화를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신고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벌금이 300만 원인가 200만 원입니까? 당연히 나가줘야죠. 아니, 코로나가 시큰좋고 간에 어떻게 간에 그래도 정해놨으니까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지금 이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누가 신고할까봐, 잡혀갈까봐. 이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은 이미 다 예수님은 저 같아도 알겠네. 이들 상태 보고 오시기 전부터 알고 계셔요. 저들의 상태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평안하세요 이거를 히브리어 말로 샬롬 이럽니다. 물론 살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살람 이러고 우리 또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어로 샬롬 이러는데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내가 실제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확인시켜 줍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못 박혔던 그 손과 발, 또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옆 보여주시면서 봐라, 나다.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의심 많은 도마가 의심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힌 거 봐야지만 내가 예수님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서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제자들은 와, 두려웠던 마음이 싹 다, 공포가 싹 다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 자체가 평강해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는데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 합니까?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온다,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온다, 평강의 근원이신 이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말씀, 예배, 기도예요. 우리가 100일 동안 매일 작전 기도하면서 붙잡은 두 가지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영적 회복, 개인 회복. 영적 회복은 예배, 말씀, 은혜입니다. 전도예요. 그러면 당연히 개인 회복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경제, 자녀, 만남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평강이 있어라 하고 안심시킨 후에 이제 확신과 사명 주시는데 뭐라 합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젠 나는 너희를 보낸다. 전도와 선교 비전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거 딱 붙잡고 제자들이, 또한 사도들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이들이 이 사명 붙잡고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 비전 붙잡고 237 나라의 빛이 되는, 거기에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전 실현의 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전도와 선교 비전을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오늘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기 전에 보니까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었다. 이게 한숨이 아니에요. 아유, 저걸 보니까 그냥 아휴, 이런 한숨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게임만 하고 있다, 해가 중천에 뜨고 저녁이 다 됐는데도 그때 일어나가지고 밥 달라고 하고 게임하다가 또 아침에 자고, 그거 보면서 아휴, 그거 아니잖아요. 맨날 직장 안 나가고 놀고 있는 남편 보면서, 여러분 없죠? 아휴, 그게 아니잖아요. 그 한숨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이란 단어는 홀리 스피릿입니다. 영어로. 또 성령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을 보면요, 호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호흡. 내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호흡을 하면서 영적인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제대로 쉬어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죠.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제 오래 산다고 하는 거북이 숨을 1분에 10번 쉰다고 하나? 그래서 막 500살까지 산대요.
숨을 많이 쉬는 하는 강아지. 많이 살아야 15년, 17년. 그래서 숨은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쉬지 마세요. 복식 호흡하세요. 천천히 길게, 천천히 길게. 그래야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처럼 영적인 삶은 이 성령과 제대로 소통하면서 호흡을 할 때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목마르다고 아무 물 먹습니까? 갈증난 나고 바닷물 먹으면 금방 죽어요. 숨을 쉬는데 우리가 산소를 먹어야지 일산화탄소를 먹으면 죽습니다. 뭘 마시냐, 뭘 들이키냐가 너무 중요하지요. 세상에는요, 이런 바닷물, 이런 일산화탄소가 싹 다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 학교, 또 모든 생활 속에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그 산소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소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니까 사도 바울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비로소 전도와 선교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받아는 그게 바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연관되어집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죄문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한 번에 죄문제가 싹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꼭 캐톨릭 신부 사제에게만 찾아가서 고해 성설을 해야지만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나 이랬어요 저랬어요. 네 죄가 사했다. 신부가 그렇게 말해야지 해결된대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죠. 그게 바로 은혜지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과 함께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함께 줬어요. 그러면서 이 전도와 선교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그게 복음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권세입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주셨는데 왜 그걸 사용 안 합니까?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재밌고 멋지게 신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찬양할 때 정말 신나게 또 은혜되게 찬양하시고 이왕 기도할 때 정말 부르짖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박철 선생님 찬양하고 코람도 찬양할 때 내가 목이 쉬어도 좋습니다. 목이 쉬어도 좋으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교하러 올라올 때 그냥 목쉬 상태 해주세요. 근데 목이 안 쉬더라고. 그럼 평상시에 좀 그래야 되는데. 웬만하면 찬양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전심전력으로 하세요.
짧은 순간이면 짧은 순간. 마라톤 선수는 2시간 3시간 동안 열심히 전신전력 하는데 우리는 잠깐 30분 정도 못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냐?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이 갑니다. 지옥은 누가 가냐?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갑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으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죄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그냥 되겠습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생명 전달자로, 전도와 선교 이 비전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역으로 부르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복음은요, 전달하고 나누어 줄 때 더욱 가치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대기업들이 보면 사회복지부가, 사회사업부가 있어요. 자, 이미지 때문에도 그렇고 사회에 돌려주는 것도 있죠. 보면 삼성이 제일 많이 이제 사회 환원을 제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럼 대기업만 합니까? 우리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기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부 영수증을 떼어드리는 거예요. 미국은 기부 문화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문화가 잘 안 되어 있죠. 미국 같은 교회들도 헌금을 하지만 헌금을 막 이렇게 헌금 받고 돌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부금 제도로 합니다. 아예 은행이나 뭐나 아예 기부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처럼 그 주일 헌금 1,000원, 2,000원, 10,000원 이렇게 하는 식이 아닙니다. 기부금 액수가 이제 장난이 아니죠. 어느 식당이 몰래 어려운 그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며 도와주었대요. 그것이 SNS 통해서 알려져서 이른바 돈줄을 당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 미담에 동감하여서 그 식당에 가서 많은 매상을 올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돈으로 혼줄을 내줬다. 이게 바로 돈줄이라고 합니다. 맞죠? 어른들 모를까 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혼줄을 내! 이게 아니라 돈줄을 낸다는 거예요. 많은 매상을 올려주는 거죠. 이 식당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그래서 성공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시국에 식당 운영도 어려워졌지만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만큼은 꼭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 돈가스 집이었는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담이 알려지니까 너도 나도 그 식당에 찾아가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돈줄을 낸 겁니다. 그냥 돈으로 혼줄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오니까 아예 몇 시까지 딱 영업하고 딱 문 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열고. 여러분, 복음은요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쥐고 있으라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영상 봤지만 울산 큰 사람 교회 거기 이제 여자 장로님이 자기는 전에 복음 몰랐을 때는 구원 나만 받으면 되지 꼭 전해야 돼? 응?
나는 형제들하고도 사이도 안 좋고 자기도 교회를 나가든 말도 구원받든 나는 뭔 상관이야.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딱 복음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쁜 놈인지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막 복음 전하러 다니고 간증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복음은요, 가지고 있는 것만 나만 혜택 받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나눠주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특권은 나눠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눔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 증인으로 당당히 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도자를 꼽으라 하면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요, 이 복음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에 쫓기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지속할 제자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11주년 매일 작정 기도회가 7일 화요일 날 마쳤지요. 그날 마지막 날 주신 성경 구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제가 일부러 작정기도회가 이제 3개월 넘게 3개월하고도 한 10일 동안 이제 진행되면서 마지막 날에는 이 말씀을 전하겠다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는 척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감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그곳이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완전 생명 걸었어요. 올인해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속된 말로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67년 된 AD 67년에 당시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에 따라서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감옥 안 가고도 핍박 안 당하고도 순교 안 당하고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 받은 사람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굳이 교회 안 가도 예배 드릴 수 있다, 방법 많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흩어졌다가 모인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비전 메시지 붙잡았어요. 그리고 실천하고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했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한 주간의 비전 메시지로 붙잡기 바랍니다. 생명 안 걸어도 실천해 보려고 제목까지는 기억해 보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며 한 주간 동안에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전도와 선교 감당케 주옵소서. 코로나 시국이 빨리 종결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온전한 예배 되어지고 온전한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 애통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가사를 모르셔도 여러분 보시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아는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복음 증거에 불타는 복음 증거에 불타는 열망이 아닌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된다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으리.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된다며 나의 죽음도 진실로 유익하리라.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나를 통해 주 보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받으사 이 땅 회복시켜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온 땅이 나를 통해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받으사 이 땅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에게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 다른 단체는 잘 안 합니다. 오직 기독교, 오직 복음 가진 사람만 합니다. 유별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천명임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 쓰임받게 주옵소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사명 감당케 해 주옵소서. 이 찬양 드리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써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으로 할렐루야.
우리 합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전도자 선교사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도할 때는 가게 해주시옵고 선교할 때는 보내는 축복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기도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전도와 선교의 2,000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역할을, 이 소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이 전도자의 역할, 선교사 역할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써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받게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오늘 이 시간 부른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감당케 하시려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예배에 북한 자들이, 은혜에 북한 자들이 모여싸우니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37 복음의 축복에 동참케 되어지고 아버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 축복을 감당하는 정말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속에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대단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흥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 기도를 안 했는데 마무리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모였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아름다운 전도자의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명 감당할 때 흑암 권세 이기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흥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등의 불길,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든 채로 축도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 축복하심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